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난 기적의 아들이자 약속된 씨의 조상인 이삭의 가족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삭은 20살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의해 제물로 드릴 처지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20살, 한창 젊은 나이기에 노쇠한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믿는 순종적인 아들로 자원하여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어머니 사라를 장사 지낸 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약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이삭은 자녀 출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에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이번 주 우리는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은 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월 22일 첫째 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서 에서는 활달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목자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이삭은 사나이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활달한 리브가는 조용히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오늘만 신경 쓰는 현실주의자였지만 야곱은 현실보다 그 이상을 바라보았으며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 즉 약속된 씨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재산의 두 목과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후손 가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야곱은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적인 축복보다 미래의 영적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갈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갈망하던 야곱은 형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알고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 리브가의 지도를 받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갈취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방법은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을 초래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마 창세기의 이야기는 더 아름답게 전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며느리 리브가도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월 23일 둘째 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속임으로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게 했다고 웅얼거렸습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멀리 친정으로 보내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도록 권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에 이르러 잠이 들었습니다. 그를 더 두렵게 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잘못하고 불신하는 그분의 종에게까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다리를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축복하셨는데 축복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와 바벨의 비교. 둘 다 하늘의 문에 닿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달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베델의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5월 24일 셋째 날,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 라헬을 만나게 되어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 즉 사촌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물을 막은 돌을 치워 라헬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가족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립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 첫 만남은 의미가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이 있던 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들여보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야곱에게 속이는 일은 옳지 않은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5월 25일 넷째 날, 가족을 이루는 축복. 야곱의 가족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예쁘며 착하고 건강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야곱 가정에 자녀를 주신 축복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첫 아들을 그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첫째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는 루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깊은 아픔을 아시고 자비를 베푸사 아들을 주셨다고 믿어서 둘째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여 시므온이라 짓고 셋째를 낳고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는 소망으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은 후에 주님을 찬송하며 유다라고 부릅니다. 한편 언니는 자녀를 넷을 낳았는데 자신은 한 명도 낳지 못하자 라헬은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뜻으로 단이라고 부르고 또 비라가 아들을 낳자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으로 납단이라 부릅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하여 복됨의 뜻인 가시라 하고 또다시 아들을 낳아 기쁨이란 뜻의 아셀이라 부릅니다. 얼마 후 아들 르우벤이 구해온
합한 채를 라헬이 요구하자 그 대가로 남편과 함께한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고 보상이란 뜻의 이사가리라 지었고, 또 아들을 낳아 이제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는 뜻의 스불론이라 부릅니다. 이윽고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또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약혼 후 14년, 결혼 후 7년이 지난 후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으며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의미에서 그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비록 앞서 언급된 상황들 가운데 잘못된 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고 부조화 선지자 190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다섯째 날, 야곱이 떠나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다시 사위를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여 야곱에게 유전학을 사용하여 라반의 속임수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임수로 축복을 얻으려다 고향을 떠나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나 논쟁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27일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얻는다고 부조화 선지자 23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영적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으나 그 선택은 그에게 값비싼 인생의 교훈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경험을 통해 혹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